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10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3장부터 20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인데요. 먼저 에스겔 제13장을 펼치시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의 그 어려움 무엇일까요? 환경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피해를 입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거짓 희망과 메시지를 남발하고 외형적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평온한 것 같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치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너지는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그들 중에는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거짓에 익숙한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부녀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꿈같은 아름다운 말들이지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해할 듯한 이야기들이지만 왜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홀로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이 점점 채워지고 이러한 것들로 결국 사람들은 파멸하도록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신령해지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섬김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순종이죠. 14절 말씀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구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14절에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일 확률은 오히려 적고 동시대의 또 다른 신앙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립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루살렘과 네 가지 중한 벌들입니다. 네 가지 중한 벌들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이 대립된다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끔찍한 형벌로 대립되는 단어들이 한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5장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재나 이런 것에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면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매력이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특히 물이 귀한 지역에 수분이 많고 보관 또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죠. 갓 짜낸 포도즙과 어느 정도 보관된 포도주의 용도, 그리고 온갖 많은 치료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다면 그 용도는 찾을 곳이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본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낭비할 수 없으니 잘라서 불에 태우는 수밖에 다른 나무를 심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에 던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일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과 겸손은 함께 가는 단어죠. 나를 주장하던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요청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호흡 같은 일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을 갖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버려진 유아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의 그 비유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으로 구원하시고 왕국의 번영을 누리게 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15절 이후에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며 26절, 28절, 29절 얼른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면 다른 나라를 신뢰하고 힘으로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것이 계속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이어가다가 놀랍게도 60절부터 63절에는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들의 배신과 우상 숭배에 따르는 그러한 반역,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분노하시다가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 채찍, 심판, 이것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3차례 공격을 받고 3차례 포로로 끌려다니고 파괴되다가 결국은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지죠. 에스겔서 1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2번째 공격을 받은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내용에 보면 두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바벨론과 애굽을 말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나라 안에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기대했었어야만 했죠.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죽고 남은 자는 포로로 흩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2절, 24절 내용을 보면 백향목 한 가지를 취하셔서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십니다.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말하고요. 높이 솟아오르는 새 가지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그 높은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기도 하죠.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절에 나타나는 속담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라고 속담은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2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당대의 죄 때문에 다음 세대를 벌하실 정도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택한 백성은 언젠가 돌아오지만 너무 멀리 간다면 돌아오는 길이 멀고 험하며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자요, 세우시는 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망하고 패하고 죽는 것을 즐겨하실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죄, 악, 사탄의 모양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30절부터 32절에 표현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부터 9절의 내용,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내용은 삶의 순종이 돌이킨 사람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종.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돌아섰는지를 기준하는 척도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많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죠. 에스겔서 19장입니다. 비탄한 선지자의 마음을 애가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시편에 등장하는 암사자처럼 이 유다를 가리키고 있고요. 왕들은 그 새끼를 표현하는 그러한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새끼는 애굽 왕,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느고에 의해서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는 그 두 번째는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되겠죠. 이제 남은 왕족과 백성은 시드기야의 반란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 20장을 보시면서요. 네, 비유로 사용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면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과 광야의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 아마 거의 떠나지 않은 악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 그 외에도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때때로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며 돌아가겠다,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세운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는 그 욕구를 채울 만한 것을 저들의 경험 속에서 우상을 그려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선택은 순종을 겸비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택, 완전한 순종.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반역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을 눈으로 얼른 훑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2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통독을,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참 잘했다 인정하실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